도 않고 소멸할도 않고 아무도 아니고 영혼도 아니고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같은 것도 아닌 영기법을 가지신 분,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들 가운데 가장 훌륭한 설법자인 당신께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번뇌에 대한 장애와 지혜 장애를 가진 이거 할 차례입니까? 67쪽의 진여의 분수. 네, 그렇죠. 네, 진여 훈수 할 차례인데 앞에 그 64페이지를 보십시오. 그게 이제 보면 문명 훈수에서 이제 검은 훈수이 있고 둘째는 악영 등 견해에 의한 견훈습과 요괴 등 애착에 의한 애훈습이 있다 그랬죠. 이 훈습에 의해서 분별 사시간 뜻을 갖게 된다 이렇게 했는데 요 견과 애에 대해서 조금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한마디 더 할게요. 견이라고 하는 것은 대개 이제 견해를 얘기하는데 견해는 사된 견해입니다. 예, 그래 아견 등의 견해를 했기 때문에 여기 저희 그 아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말라시기에는 네 가지가 있어요. 아견, 아예, 아치, 아만. 근데 이제 초지 경지 이르게 되면 아견은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제2지부터 이제 그 아만, 아예, 아치 이 세 가지를 object하는 수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뭔가 하면은 이 견해는 삿된 견해는 대개 분별기 번뇌입니다. 그 의식상에서 일어나는 번뇌예요. 그래서 이 분별에 의해서 일어나는 견해가 이 말이에요. 근데 애훈습의 애라고 하는 것은요, 이 애자는 사랑 애자가 들어가는데 이거는 저게 선천적인 겁니다. 구생기 번뇌입니다. 태어나면서 갖고 온 번뇌예요. 얘는 잘 알다시피 애가 태어나면 제일 먼저 어머니 젖을 찾잖아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그것이 사랑이거든요. 애착입니다. 말하자면. 이건 태어나면서 갖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저게 유식에서는 이 애번뇌는 어디에 해당하는가 하면 역시 이것도 말라식 잠재의식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거는 언제 없어지냐 하면은 그 의식이 묘관찰지로 변하고 묘관찰지가 이제 말라식을 평등성지로 바꿀 때 없어지는 겁니다. 얘기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저게 말라식의 이 애번뇌는 그럼 어느 때 없어지느냐 하면은 2지부터 없어진다. 초지는 악연이 없어지고요. 악연이 없어지고 그다음 2지부터 7지까지 아주 체계적으로 잠재되어 있는 선천적인 것을 없애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는 이 아에 아치 아만이 들어가 있어요. 이 안에. 이 애자는 어디에 해당하는 애인가 하면 바로 자아에 대한 사랑입니다. 악연도, 이건 악연은 의식상에서 보통 나타나거든요. 그는 아예는 잠재의식이 여기 붙어 있는 거죠. 이 아에 의해서 악연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없애면은 이 사랑에는 불평등이에요. 왜 불평등인가 하면은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남녀 간의 사랑이라고 대표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 남녀 간의 사랑은 다 불평등이에요. 평등은 하나도 없습니다. 얘기하자면. 그래서 저는 이제 주장하는 그런 거예요. 여성 해방 운동을 하거나 남성 해방 운동을 주장하는 주의자들은 다 불평등자들입니다. 얘기하자면. 왜 그러냐 하면 이유는 간단해요. 문화가 남성 위주의 문화가 되면은 남성은 여성을 차별할 것이고
문화가 남성 위주, 여성 위주의 문화로 되면은 여자가 남성을 차별할 겁니다. 이건 분명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이라고 하는 건 불평등이에요. 근데 거기에 아자를 붙여요. 내가 있으면 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묘관찰지가 잠재의식인 자의식을 갖다가 정화를 하면 평등 성질 바뀌어요. 평등해진다는 거죠. 그러면은 남자와 여자가 평등하려면은 시각을 바꿔야 돼요. 뭘로 바꾸는가 하면은 남자도 사람이고 여자도 사람, 같은 사람으로 보면 평등해요. 동물과 사람이 평등해지려면 인상이라는 사상 중에서 인상 이러면은 인상은 나가 사람이다 하고 동물을 차별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동물과 사람이 평등해지려면은 뭘로 봐야 되는가 하면은 동물도 기억하고 감정이 있고 생각할 줄 알고 고통을 받는다는 거죠. 인간과 똑같은 것이죠. 그러면 그것은 마음이 있다는 거죠. 마음이라는 차원에서 보면은 사람과 동물은 똑같은 거예요. 그걸 평등하게 보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의 평등은 뭐냐면은 바로 이런 사람과 인간의 차별, 남녀의 차별은 아에서 옵니다. 자아에서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자아를 없애버리면 평등해집니다. 그럼 여기서 평등해지면서 평등성지, 평등한 성품의 지혜가 생기면서 나타나는 게 이제 바로 자비예요. 대자대비입니다. 평등성지에서 대자대비가 나와요. 자비하고 대자대비는 다릅니다. 근대자가 앞에 붙었잖아요. 대자대비는 오직 부처님만이 행할 수가 있는데 대자대비를 닦는 것은 보살 시절부터 닦을 수 있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여기에 이제 견훈습과 애훈습이 있는데 이런 삿된 견해가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애훈습이라고 하는 건 이 갈망하는 이 애, 잠재적 성향이 이 잠재적 성향으로 있는 이것이 결국 또 영향을 줍니다. 이야기하자면 말라식은 표면으로 드러나 있지 않지만은 여전히 마음이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의식으로 표출되고 그러거든요. 감각으로 표출되고 하는 것들이 전부 다 자의식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감각에 또 보면은 즐겁다, 괴롭다 하면은 내가 즐겁다, 내가 괴롭다, 내가 들어가는 건 전부 다 자의식이 쏘는 거예요. 말라식이 쏘는 거예요. 의식상의 자아를 주장하는 또 말라식이 쏘는 겁니다. 그런 이런 훈수 때문에 이제 분별사실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이 분별사실이 뜻을 가진다 하는 이건 분별사의 의식입니다. 얘기하자면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넘어가고요. 진영 훈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여 훈습에 두 가지가 있다. 자, 진여가 뭔지를 아는 게 중요하죠. 진여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진하는 것은 참답다는 것은 허망하지 않다는 거고요. 역하는 것은 바뀌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여기 그러면 두 가지가 뭐냐면은 바로 공과 불공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진여는 공과 불공의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공은 어떤 걸 얘기하는가 하면은 모든 견해를 부정해버린 게 공이고, 불공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모든 중생들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공덕을 얘기합니다. 공덕. 우리가 하나의 동전에 양면이 있다고 그랬죠. 그거 똑같은 겁니다. 이 진열학한 동전에는 공과 불공이라는 양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하나 속에 둘이 있다, 진리는 하나 속에 둘이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요.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그것도 이거 여러 번 예를 들었는데 이 텅 빈 허공은 아무 작용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향연기가 탁 피어오르면은 연기를 없애는 작용으로 나타나는 거죠.
근데 호공은 변함없이 그냥 호공이에요. 똑같아요. 바뀌는 게 없어요. 그러면 호공에 비유해서 진열학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진열학하는 것은요, 텅 비어 있어요. 호공같이 텅 비어 있습니다. 그런데 텅 비어 있는 이것이 번뇌망상이 올라오면 번뇌망상을 없애는 작용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불공이라 공하지 않다는 거죠. 그렇지만 공과 불공은 여전히 같은 진열이에요. 바뀌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불공은 내가 훈습을 진열이 훈습이 있으면 공이 불공으로 바뀌면서 자기 안에 있는 번뇌망상을 없애는 작용을 합니다. 이걸 이제 연훈습경이라, 인훈습경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것이 바깥으로 작용하면 어디 되는가? 중생을 깨달음을 인도하는 쪽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중생이 갖고 있는 번뇌를 없애는 작용을 합니다. 이 불공이에요. 그렇지만 여전히 내용은 공을 갖고 있죠. 그게 재밌는 겁니다. 텅 비어 있는 것은 비어 있는 그 자체는 공이지만 텅 비어 있는 것은 공하지 않는 것을 공하게 하는 작용하기 때문에 공 또한 다른 말로 불공이 되는 겁니다. 그런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 진열은 가만히 놔두면 그냥 공인데 중생을 만나면 불공으로 바뀐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이해가 되시죠? 대단한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이제 여기서 이 분별, 제일 뒤에 가면은 대치 사집에 가면은 삿된 고집을 대하여 치료한다 하는 부분이 대치 사집이에요. 대치 사집에 가면은 진열을 호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거야. 이해가죠? 거기에서 진열은 호공이 아니다.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호공은 분별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고 호공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전부 다 중생심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진열은 그런 게 아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뒤에 가면 나중에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진영 훈수이라고 하는 영향을 준다는 게 바로 진영에는 그런 뜻이 있다 하는 걸 알고 보면은 이해가 됩니다. 자, 첫째는 진여 자체는 정법 공덕의 훈습인 자체상 훈습이고, 둘째는 불보살님의 가르침에 의한 훈습이 용훈습이다. 자, 이 공덕의 정법 공덕의 훈습 그랬죠? 정법 공덕의 훈습이 뭡니까? 텅 비어 있는 이것이 번뇌를 만나면, 중생을 만나면 자체 스스로가 훈습하는 게 딱 나타나는 거죠. 그 자체 상훈습이란 말, 그런 뜻이. 그럼 이해되죠? 공덕이란 말 자체부터 이해가 해야 됩니다. 공덕은 어떤 뜻이 있는가 하면 훌륭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힘을 공덕이라고 합니다. 그게 원인이죠.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원인을 공덕이란 말을 씁니다. 그럼 여기서 공덕은 어떤 것이냐면 텅 비어 있는 이것이 상을 없애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바로 공덕이라는 거예요. 그 어떤 상을 없애느냐? 가장 근본적인 중생이라는 상을 없애는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진여가 공덕이 되는 거예요. 그 진여 자체에 그런 영향을 주는 훈습이 있는 거죠. 모든 존재 상을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진여가 중생을 만나면 딱 영향을 주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런 영향을 주고 있는 게 뭔가 하면 자기한테 영향을 주면 자체상 훈습이에요. 얘기하던 내 안에 있는 번뇌를 없이 내가 법문을 듣고 일하다 보면 진여가 막 나타나면서 내 안에 있는 번뇌를 없애가는 거죠. 그런 모습이 뭐냐 하면은 이런 거예요. 번뇌를 생사를 싫어하고 일반을 구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도와주고자 하고, 그 사람이 무지에 빠져서 막 그 사람 그게 아니라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전법 안에 영향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불보살이 가르침에 의한 훈습, 용훈습이라고 하는 게 뭐냐? 부처님 가르침이라고 하는 거. 우리 현재 이거 대승귀신으로 배우고 있다면 이것이 뭔가 하면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겁니다. 이게 진여입니다. 그리고 부처님을 생각만 하면은, 그죠? 기쁨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부처님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거죠. 그 영향이 진영 용훈습이라고 여기가 용훈습입니다. 우리 가르침에 대한 영향,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영향 받지만 부처님 존상만 보기만 하더라도 어때요? 막 기쁨이 생기고 나도 깨달아야 되겠다. 이 부처님 같은 중심 부처님 되겠다. 이런 마음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그는 바로 진여가 자기에 영향을 준 거예요. 그건 바깥에서 오는 영향이고 자체상 혼속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영향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안과 밖의 진여는 똑같아요. 그럼 이해가 되시죠? 네. 이건 어려운 건 아니에요. 훈습이라면 영향을 끼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자체상 훈습. 진여 자체가 갖추고 있는 공덕에 의한 훈습. 자, 이거는 봅시다. 68페이지 왔습니다. 진여 자체상의 훈습이란 진여 자체에 원래부터 갖춰져 있는 무릇법과 부사의한 업이 중생을 위해 경계를 짓는 특성을 말한다. 번뇌가 없는 무릇법과 생각을 넘어서는 부사의한 업이 항상 훈습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중생들의 생사를 싫어하고 즐겨 열반을 구하며 스스로 자기 몸에 진여법이 있는 것을 믿고 마음을 내어 수행하게 된 것이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나도 내가 스스로 중생이잖아요. 그래서 진여 자체가 훈습력이 있는데 자기가 중생이라면 내 안에 있는 진여가 바로 영향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 자성청정심이 진여의 다른 이름인데 청정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청정이라는 말은 생사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생사가 없는 이것이 중생이라 하는 생사심을 탁 만나면은 바로 무릇법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부사의 업이라 하는 말을 쓰는 거예요. 부사의 업이란 생각할 수 없는 행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이라 하는 껍질을 벗기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게 중생들이 생사를 싫어하고 일반을 과거도록 막 동요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법문을 조금 이렇게 하다 보면은 내 안에 진여가 발동을 막 해가지고 내가 수행해서 생사에 벗어나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 중생은 뭔가 하면 자기 자신을 얘기합니다. 그럼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쉽다. 안 어려워요. 하나부터. 그래서 이게 자기 몸에 진여빔이 있는 것을 믿고 마음을 내어 수행하게 되는 것이다. 내 안에 이 진여빔이 있구나. 제가 이제 그 미얀마에서 수행할 때 청정한 마음을 봤어요. 제가 청정한 마음을 딱 보고 나니까 분명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관찰하는 마음을 보기 시작하면은 마음이 청정하다는 걸 알게 돼요. 예를 들어 사물 보는 시선을 보게 되면은 마음이 청정하다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그 마음이 바뀌지 않는다는 걸 알게 돼요. 제가 그것을 확인하는 방법을 개발한 게 뭔가 하면은 경선입니다. 걷기명상이에요. 걷기명상은 뭔가 많이 걷고 천천히 걷고 이러면서 마음이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텅 비어 있는 이 마음이 안 바뀌어요. 희한합니다. 허공이라 하는 건 이 물질과 상대돼서 이렇게 나타나는 건데 형상은 허공의 형상을 통해서 허공이라 하는 게 나타나요. 이 상대적인 부분입니다. 근데 청정한 마음은 그 상대성이 없어요. 어떤 장소 어디에 가든 매 바뀌지 않아요. 그대로예요. 와, 이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빨리 걸었다 천천히 걸었다 이래 하면서 내가 이게 바뀌지 않는 마음, 청정한 마음 이걸 확인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람살라 있으면서 1년 살면서 수행하면서 하루 2시간 이상 산행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 마음을 개발한 겁니다. 확인하는 방법을. 어쨌든요, 그 자체상 훈수비라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진역이 훈수를 받는 것 같지만 훈수의 결과가 다른 까다. 자, 훈수를 받는 건 똑같아요. 진역이 우리 훈수 받는 건 똑같은데 왜 결과가 다를까? 이거는 사람들 궁금한 점이에요. 자, 묻는다. 그렇다면 모든 중생들이 진역의 훈수를 똑같이 받을 텐데 어찌된 까닭에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는 등 여러 가지 차별이 있는가? 모두 응당히 한시의 진역법이 있는 줄 알고 부조리의 방편을 수행하여 다 같이 열반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는가? 답 1, 2번이 있네요. 답 1번입니다. 문명에 의해 형성된 번뇌의 두께가 다르기 때문이다. 밑에 그 답장 빼기 했구나. 진야에서 보면 중생들 다 똑같으나 중생들마다 서로 다른 무명의식이 있고 그와 같은 무명의식에 의해서 원래부터 모든 것들이 서로 다른 실체를 갖는다고 차별하며 차별된 것을 향한 무명의식의 영향성에도 깊고 얇음은 다름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 무명에 의해서 겐시스 강의 모래보다 많은 각가지 상번뇌의 차별이 있으며 악영동으로 인한 경번뇌와 요괴로 인한 애번뇌의 차별이 있다. 이것도 또 나오네. 경번뇌는 분별이 번뇌라고 그랬죠. 의식상에서 분별해서 일어나는 번뇌고요. 애번뇌라 하는 것은 구생기 번뇌입니다. 태어나면서 생긴 번뇌예요. 그걸 애번뇌입니다. 사랑이라 합니다. 이런 차별이 있다. 그래서 이 진여는 하나이기 때문에 진여 영향적으로 똑같지만 결과가 달리 나타나는 것은 이런 중생들이 이런 번뇌의 차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번뇌는 문명에 의해서 일어나나 그 양상에는 온갖 다름이 있는데 이것은 부처님의 경지에 이르러야만 알 수 있다. 맞는 이야기죠. 견번뇌, 애번뇌 차별이 있다 하는 얘기인데 이건 생각해 봐야 될 그런 문제예요. 그 무명도 하나가 아닙니다. 근본 무명은 영이실상을 모르니 근본 무명에 지말 무명이 너무 많은 거예요. 얘기하자면 지말 무명이. 그래서 여기 상번뇌라 하는 건 다 지말 무명에 속합니다. 예. 지말 무명이라는 게 이제 기본적으로 탐, 진, 지, 마, 니, 견 5개의 근본 번뇌가 있어요. 탐, 진, 지, 만, 의, 견 6개입니다. 6개인데 견에도 5가지 번뇌가 있거든요. 그럼 다 합하면 총 10개의 번뇌가 됩니다. 그래서 그 10개 번뇌 견하는 게 악견부터 있지만은 또 단견과 상견이 있고, 예. 그리고 이제 그 잘못된 도덕성을 근거한 견해도 있습니다. 개금치 견이라고. 그게 또 있어요. 그리고 유신견이 있고 이런 견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탐진지 만 이 한 5가지 하고 견해 5가지 합하면 10번뇌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무명이에요. 지말 무명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마다 다 있어. 그래서 이 수행을 하면서 초지에 가서도 이 무명이 있어요. 없애고 이지 가면 이지 무명이 있어. 3지 4지 올라갈 때 다 무명이 다 있어요. 2가지씩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이제 해심일경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수행하면서 다 없애는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타나는 거죠. 요즘 말은 이런 겁니다. 빨간색 안경 끼고 보면 세상이 빨갛게 보이고 파란색 안경을 보면 세상이 파랗게 보이는 거 똑같아요. 보는 거는 똑같은데 뭘 끼웠느냐, 파란색 안경이냐 빨간색 안경이냐 녹색 안경에 따라서 세상이 보이는 거 마찬가지인데 진연락하는 이거는 보는 것이 비유한다면은 이 무명이 끼어 있는 것은 이 색깔이 있는 안경과 같은 거라 이래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도 달리 나타난다.
자, 두 번째 답은 성근에 따른 진여와 불보살의 훈습을 받아들이는데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자, 이 성근에 따른 진여 내훈이고 불보살의 훈습은 외훈입니다. 불보살도 진여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받아들이는데 차이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두 번째 답이네요. 또한 모든 부처님의 법을 성취하는 데는 원인이 있고 원인이 있고 조건이 있으니 이런 원인과 조건, 즉 인연이 구족해야 진여법을 알고 열반을 이룰 수 있다. 비유하자면 나무에 타는 성질이 있어 불이 원인이 되나 사람이 그것을 모르고 불을 피우는 방편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나무 스스로는 탈 수 없는 것 같다. 그렇죠? 나무는 이 불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재료지만 사람은 그걸 불 피우는 방법을 모르면 나무는 안 탄다 이거죠. 마찬가지로 사람에게는 진여법이 있기 때문에 방법을 알면 이 진여법을 사용해서 열반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모르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가 필요하냐? 바로 방편이 필요한 거예요. 얘기하자면 방편이라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얘기인데 저게 방편을 아버지라고 하고요. 방편을 아버지라고 하고 반야지혜를 어머니라고 합니다. 그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죠? 반야바람일은 부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머니 필요한 거죠. 반야바람일은 부처가 될 수 있는 어머니다. 부처님을 낳는 어머니다. 방편은 뭔가 하면 바로 부처가 될 수 있는 아버지다. 부처가 될 수 있게끔 하는 방편이니까 아버지예요. 얘기하자면. 그럼 육바라밀의 방편은 보시지계 인용 전징 선정은 방편이고 반야바라밀은 반야의 어머니에 속하는 거죠. 얘기하자면. 근데 이제 사실은 이런 그 방편을 아버지라고 하는 데는 뭐하고 관련이 있는가 하면 이 대비심하고 그러니까 연민심하고 관계 있어요. 연민심. 이 지혜와 그 대선불교의 수행해심은 대비심이 있다, 연민심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연민심을 너무 가지면은 지혜가 약해질 수 있어요. 얘기하자면. 또 지혜를 강하게 가지면은 다 공한데 이렇게 하면 중생에 대한 연민심이 약해질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지혜와 연민을 함께 딱 묶어서 부처되게 해주는 게 방편이에요. 그래서 방편을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편은 구경이라고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난 후대가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방편을 사용하지 않으면 나무 스스로 탈 수 없는 것 같다. 중생도 또한 그와 같다. 비록 진여법이 바로 훈습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 불보살님과 선지식의 연이 없이 스스로 모든 번뇌를 보고 열반을 성취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 또한 선지식 등의 연이 있고 스스로 갖추고 있는 진여 청정한 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훈수받는 힘이 없다면 결코 생사를 싫어하고 즐거이 열반을 구할 수 없을 것이다. 만약 인과 연을 다 갖춘 수행자라면 그 안쪽으로 진정의 훈습력이 있고 밖으로 모든 부처님과 불보살님의 자비로운 보살핌이 있는 수행자라면 능히 생사의 괴로움을 싫어하는 마음을 내며 열반이 있다는 것을 믿고 깨달음의 자력, 식량이죠. 자량이 되는 성근을 닦아 나아갈 것이다. 그러다가 성근이 성숙하게 되면 외연이 모든 부모 스님을 만나 가르침을 듣고 부법을 닦는 데서 오는 이익과 기쁨을 알게 되므로 열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 자, 여기 인과 연이라는 게 이제 있습니다. 인연을 다 구족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 이제 불보살님과 선지식은 연이 되고 스스로 자체상 훈수하는 이건 진연은 인이 되는 겁니다. 얘기하자면. 그래 이 인연이 딱 맞아야만이 의되느냐? 바로 생사를 싫어하고 열반을 구하는 마음이 생긴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걸 다 갖춰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안 오는 진여의 훈수력,
받고는 불보살과 보살의 자비로운 보살핌. 이것도 역시 진여의 외훈입니다. 똑같은 진여가 안으로 작용하고 바깥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죠. 이래가지고 부처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런 건 어때요? 꿈을 턱 꿨는데 부처님이 턱 나타나 머리를 쓰다보셨다. 보살도 나타나 그러겠다. 뭐 어떨 때는 꿈을 턱 꿨는데 부처님이랑 관세음보살이 턱 나타나봐 법문을 해주더라. 그럼 이건 어떻게 여러분 해석해야 됩니까? 응? 그런데 이걸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걸 통해가 자기가 깨달았다. 나는 부처님이나 보살들이 인정받았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잘못 알고 있는 걸 무지한 사람이죠. 법화경에 보면은 중생이 원한다면 꿈속이라도 내가 가서 법을 설해준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럼 꿈속에 불보살이 나타난다는 것은 외연이에요. 외연이라는 건 뭔가 하면은 생사를 싫어하고 열반을 구하도록 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리심을 일으키게 하는 겁니다. 보리심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지 나타나 당신 그렇게 그런 방탄에 살지 말고 수행을 하십시오 하는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그런 메시지를 제대로 모르고 자기 인정해줬다고 인가해줬다고 이런 이상한 말을 하면서 실제 그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부처님께 인정받았으니까 나한테 엎드려 절해라. 뭘 갖고 와라. 이런 사가지 없는 놈 만나면 기싸대기를 울부지. 내가 너무 심한 거 아닌가? 그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안에 진여법이 있다 하는 이 확신이 오는지, 또는 불보살의 가르침에 영향이 있는지. 지금 여러분 법문 듣고 있는 건 외연입니다. 불보살의 가르침에 영향을 받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내 안에 진여법이 있다 하는 확실히 믿음이 생겨야 돼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저는 수행하면서 그런 걸 봤기 때문에 확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자비선을 내세운 겁니다. 이 시대에는 자비가 필요하다 생각했던 것이고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니에요. 얘기하자면 자비선은 현재도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깨달음을 가는 길 책을 좀 더 이제 원래 정보합니다. 정보해서 10년 전에 나온 책인데 10년이 제로 흘렀으니까 보충할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열심히 또 보충하고 있습니다. 얘기하자면 원래는 나오면 힘들고 내년에는 1월달이나 2월달이나 책이 나올 것 같아요. 그 나오고 난 뒤에 이제 또 두 번째 책을 또 출간할 생각을 또 합니다. 바쁘다 바빠. 자, 이 자량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식량이라는 뜻인데 깨달음이 자량이 되는 선거를 닦아 나갈 것이다. 깨달음이 되는 자량은 두 가지가 있어요. 그는 바로 지혜와 자량입니다. 얘기하자면 식량이라고 하는 거는요. 예를 들어가 내가 좀 지혜가 모자란다 싶으면 지혜라고 하는 식량이 부족하다. 이해력이 부족하면 지혜라는 식량이 부족하다 이러는 거고, 또 아주 이기적이고 각박하게 내가 행동한다 이러면 내가 자비의 식량이 부족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랬을 때 이제 본문을 많이 듣고 법의 이치를 사유한다면 그런 이제 지혜의 식량을 쌓는 거고,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도와주면은 바로 복덕의 식량을 쌓는 거죠. 그게 중요해요. 선거의 내용은 뭔지 아시죠? 본문을 듣는 거, 베푸는 거, 그리고 계율을 지키고 인욕하는 거. 그 다음에 지혜. 이런 것은 전부 다 선거의 내용입니다.
자, 어렵지 않네, 그죠? 그래서 이 진여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있지 않는다. 자, 진여가 가만히 있지 않는다 하는 건 뭐냐? 진여의 다른 이름이 뭔지 아세요? 연기법입니다. 연기 다른 이름이 동일고요. 연기는 관계성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훈습이 생기죠. 왜냐하면 관계를 드러내는 게 바로 진여의 훈습이니까요. 당연하죠. 자, 용훈습 봅시다. 수행자가 수행 도중에 만나게 되는 모든 인연의 훈습. 그 용훈습이라고 하는 게 이제 바로 선지식들을 만나는 거 아닙니까? 네,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선지식들을 만나는 게 용훈습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제 그 용훈습에 대한 얘기를 했죠. 불보살의 가르침에 의한 훈습이 용훈습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용훈습에는 부처님 가르침에 따르기 때문에 가르침에 의한 훈습이기 때문에 그러나 부처님 가르침과 관계되는 모든 것은 다 용훈습과 관계된 거죠. 자, 읽어볼게요. 용이라 하는 사용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쓰임새를 얘기하죠. 용훈습이란 중생들의 외연이 되는 불보살님들의 훈습을 말한다. 이와 같은 외연에도 온갖 다름이 있지만 간략히 이야기하면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차별연이고 둘째는 평등연이다. 차별연이란 무엇인가? 수행하는 사람이 불보살님들의 가르침을 듣고 발심하여 수행을 시작하는 순간부터 부처가 되기까지 만나게 되는 온갖 인연을 말한다. 그러니까 각가지 인연을 만나게 돼. 자기 이제 이 부처의 길로 나아간다 이거죠. 그런데 많이 여러 스승들을 만나고 몸풀고 보면서 온갖 고초도 당할 수 있는 거고 행복을 당할 수도 있고 별 인연을 다 만나는 거죠. 거지를 만나고 거지가 한 번 툭 던지는 말에 그만 자기 마음이 탁 동요가 일어나서 깨달음을 구한다도 이러면은 그 거지가 용문술이 되는 거죠. 다른 게 아니에요. 아주 못된 시어머니 만났거나 못된 남편을 만났거나 아주 독사 같은 부인을 만나가지고 호되게 혼쭐이 나면서 정신을 차리게 되면 그 정신 차리는 게 불법과 인연으로 연결되면 그게 용문습이야. 그런 게 많이 있을 거라 봅니다. 얘기하자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기 보니까. 종편에 최민수라는 사람인가? 김민수가. 그 말씀을 좀 네? 네. 그런데 자기 마누라한테는 꼼짝 못한다. 나이 차도 있는데 그냥 스스럼없이 막 욕을 해버리고 그랬다네. 자기 부인이. 그래서 제가 그냥 들었네. 그 왜 그러냐 이러니까. 네. 내가 보통 사람과 살면은 이혼해서 벌써 갔을 거라고. 남편이 별나니까 자기도 그렇게 바뀌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그게 그 성깔 더러운 남편을 진짜 순한 양같이 만드는 게 자기 부인이. 그래 얼마나 말씀을 지고 힘들게 했으면 부인이 그렇게 바뀌었겠어? 그래서 이제 그런 인연들이 전부 다 용문습이 될 수 있다. 그게 차별연이에요. 그 수행 과정에서 만나게 되는 부모님, 친척, 일가의 권속들, 급사, 친구, 왼수의 집안들도 불보살들께서 수행자를 돕기 위해 차별연으로 나타난 것이며 사스법을 실천해 보이기도 하는 등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일들도 수행자를 위해 불보살님들께서 나타내 보이는 차별연이다. 그러니까 전부 자기를 수행에 도와주는 것이죠. 사스법과 4가지 거두는 법이 있는데 보시로서 이제 상대를 거두드리고 부드러운 온화한 말 애엽습으로 그 다음에 이제 또 이행습이라고 하는 거죠. 이익되는 그 동작, 언어, 의념, 선행으로 중심을 이익게 하는 거 끌어들이고 동사습 상대의 근성에 따라서 변신하여 지나며 행동 가치에 이끌어들이죠. 이는 사스법이 있는데 이 사스법은 중심을 구지 않은 보살의 수행입니다. 이것도요. 자,
그 결과로 불보살님께서 대자 대비로 수행자를 훈수받은 것이다. 그 결과로 중생들이 선거에 정장되고 보고 듣는 모든 것이 수행을 이르게 됩니다. 자, 대자 대비에는 부처님만이 행할 수 있는 걸 대자 대비라고 합니다. 그래 보살들은 이 대자 대비를 수행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큰 대자가 붙은 게 좀 달라요. 큰 대자가. 그래서 이제 그냥 연민하고 큰 연민이 다르듯이 그냥 연민은 상대를 구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이야기하자면. 그래서 참 안 됐다 해줄 수 있는 그냥 기도를 해주고 이런다면 대비 이래버린 큰 연민 같은 거는 상대를 끝까지 책임지고 사람을 고통에서 구해내는 거죠. 같이 슬퍼하고 같이 고통받으면서 그렇게 벗어날 수 있는 인연을 지어줘가면서 구제하는 것. 그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살들은 그래 실천을 하면서 그걸 익히는 과정이라면 부처님은 아주 능수능란하게 대자 대비력을 펼친다. 이래 보시면 돼요. 자, 차별연에도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가까운 연으로 성근의 성숙한 수행자라니까 수행을 빨리 성취하게 하는 것이고, 이 가까운 연이 차별 중에서 가까운 연입니다. 둘째는 먼 연으로 성근에 성숙하지 못한 수행자라니까 오랜 수행 과정을 통해 수행을 성취하게 하는 것이다. 이런 좀 생각나는 게 있는데, 어느 스님이 밀교 수행을 그러니까 티베트 밀교 수행을 해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가 봐. 밀교 수행인지 모르지만 그래서 미얀마에서 오래 수행을 했던 분인데 달람살라에 가가지고 그렇게 진짜 열심히 수행하는 사람인데 관정을 받아야 되거든요. 관정을 받으면 굉장히 빨리 성취가 옵니다. 근데 어디 가도 관정을 받아내기 관정을 못 받는 거예요. 몇 년을 지나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어느 스님은 그냥 우연히 그냥 가가지고 그냥 관정을 받고 수행하면서 다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여기 말하자면 가까운 얘기가 먼 연하고 관계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관정을 받는다는 것은 왕을 받는다 이런 소리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옛날에는 왕자들 중에서 왕이 될 자를 고르잖아요. 그 태자입니다. 골라서 머리에 물을 부주는 거죠. 물을 부주면 너는 장차 왕이 된다고 이렇게 의식을 집행을 하는 겁니다. 근데 관정이라 하는 역시 뭔가 물을 부주는 걸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반드시 부처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의식을 통해서 의식 집전을 통해서 주입시키는 것이죠. 이 관정 이야기는 하부경에도 나옵니다만은 그런 의식을 한번 받으면은 사람이 달라집니다. 저도 그렇더라고요. 저도 이제 정강받았다고 정강식을 동화사서 했거든요. 정강식을 동화사 할 때 전국의 모든 저희들고 그 강사들이 다 모였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운자성자 노스님께 강맹을 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정강식을 하고 나니까 실력이 확 늘더라고. 강사의 실력이 늘더라고요. 그거 마찬가지예요. 자, 근연과 원연, 가까운 연과 먼 월에는 각각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덕행을 정장하게 하는 정장행연이고, 둘째는 불도를 받아들이게 하는 수도연이다. 자, 덕행을 정장하게 하는 영은 그 수행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그러면은 도를 받는 연 이런 거는 이제 불도를 받아들이게 하는 연 하는 게 있잖아요. 이거하고 덕행을 정장하는 연은 상호 관계가 있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덕행을 정장이 될 때 수행도 잘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평등연이란 무엇인가? 불보살님께서는 다 같이 모든 중생들이 괴로움에서 벗어나 해탈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당신들 스스로 훈수의 연이 되는 것을 쉬지 않고 계속하신다. 이런 중생과 연기로서
한 몸임을 잘 아는 지혜의 힘으로 중생 견문각지에 따르는 활동이다. 그러므로 수행자가 삼매에 들어가게 되면 누구라도 똑같이 외연으로 나타난 불보살님을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평등연이라고 한다. 자, 마지막 구조에서 이제 삼매에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있는데, 삼매에 들어가면은 삼매 속에서는 감정의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그게 어떤 상태냐면은 바로 평등한 상태거든요. 삼매에 들어가면. 그랬을 때 불보살의 법문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얘기하지만. 그래서 과거의 모든 부처님 법문을 듣고 싶다면은 삼매에 들어가라. 이렇게 원효스님께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삼매에 들어가게 되면은 법문을 다 듣게 돼요. 근데 여기는 바로 다 본다 그랬으니까 외연으로 나타나는 불보살님을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불보살님은 늘 중생과 같이 있는 거죠. 그런데 누구는 기도하면 다 감흥이 오고 누구는 기도하면 감흥이 안 온다 이렇게 불평을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기도를 하면 불보살님이 똑같이 거기에 감흥을 하긴 하는데 감을 느끼는 사람이 있고 못 느끼는 사람이 있거든. 그건 자기 업력이 번뇌가 많았어. 업의 장애가 많아서 그렇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차별련은 우리 이제 수행하는 사람에게 있는 거고 평등련은 불보살에게 있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훈수한다 하는 거는 뭐 잘 아시죠? 영향을 준다, 영향을 받는다 이런 뜻이 있다는 거. 마치 문이 있으면 문은 안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그죠? 안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바깥에서 나오기도 하고, 맞습니까? 네. 밖으로 나오기도 하고, 안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밖으로 나오기도 하고. 그런데 같은 한 문이잖아요. 마찬가지로 훈습이라고 하는 것도 영향을 주기도 하고 영향을 받기도 하고, 그 두 가지 뜻이 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영향을 주고 받는다 이렇게 하면은 원인이라는 뜻입니다. 원인. 그럼 진여라 하는 것이 자체상 훈습이든 용훈습이든 진여라가 뭐냐? 원인이라는 뜻입니다.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영향을 준다는 건 다 원인인 뜻이 있어요. 자, 자체상 훈습과 용훈습에 상한 수행자와 상하지 못한 수행자. 진여 자체상 훈습과 용훈습을 나누면 두 가지가 있다. 첫째, 아직 상하지 않는 훈습이다. 본부와 성문 영각과 처음으로 보살 수행의 마음을 낸 수행자들이 의와 의식으로 의도적으로 하는 훈습을 말합니다. 십신에서 10가지 믿음, 신심, 믿음에 의지하여 수행하긴 하나 아직 분별이 없는 마음을 얻지 못해 진여 자체와 상하지 못한 단계이며 스스로 자제하게 수행하는 힘을 얻지 못해 외연의 용훈습과 상하지 못한 단계를 말한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진여라고 하는 거하고 용훈습이라고 하는 거하고는요, 진여의 성격이 어때요? 분별이 없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진여의 성격이 분별이 없는 것이 진여이기 때문에 분별이 있는 사람은 아무리 신심의지의 수행을 하더라도 분별이 있기 때문에 분별이 없는 진여와 상을 못하는 겁니다. 그럼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분별이 없는 마음을 얻지 못해 진여 자체와 상하지 못한 단계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말을 바꾸면 무분별의 상태가 되면은 진여와 딱 상응하는, 서로 딱 응하는 관계를 가지게 된다. 이해되죠, 그죠?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건 수행하는 데 있어서 무분별 상태를 가져야 돼요. 그러면 무분별을 깨달은 내용인데, 무분별이 또 두 종류가 있어요. 무명도 무분별이야. 무명도. 깨달음도 무분별이야. 근데 둘은 전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보면 분별이 없어요. 그렇지만 도인이라 하지 않잖아요. 무명 때문에. 애가 크면은 분별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저희의 벽암록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어린아이들은 분별이 있기 때문에 천진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천진 도인이 아니냐 이러니까 저기 조주선사가 아니다. 몸이 성숙하지 못해서 분별이 없는 같이 보이지만 몸이 성숙해지면 다 분별을 한다. 이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혹각 도인의 무분별과 무지랭이의 무지한 자의 무분별을 동일시하면 안 된다. 그거 잘 알아요. 이걸 지적한 사람이 켄 웰브라는 사람이에요. 예, 이거는 이제 그 전후 오류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냥 이거는 켄 웰브가 이런 이야기했다면은 전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오류에 빠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문이라든지 매스컴을 통해서 분별이 없는 자를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한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은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자체상 훈습과 용훈습은 다 같은 진여의 훈습이기 때문에 상응을 하려면은 무분별 상태가 돼야 됩니다. 그럼 무분별 상태가 되려면 어떻게 합니까? 공성에다가 초점 맞춰야 됩니다. 공에다가. 그러니까 진여의 모습이 공이잖아요. 그래서 진여를 이제 상응하려면 분별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공에 대한 법문도 없고 공성 이치를 사유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공성에 초점 맞출 수 있어요. 초점 맞추면 그걸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 지속적으로 수행을 해가는 거죠. 그럼 화두 창과랑 똑같습니다. 조사의 응구를 붙들고 있습니다. 조사의 응구를 붙들고 있으면 말가신걸 끝나는 공성의식에 들어갑니다. 화두의 다른 이름이 불성이 공성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화두의 응구를 붙들고 놓치지 않는 것, 그것이나 공성을 사유해서 공성에 초점 맞추고 붙들고 놓치지 않는 거랑 똑같은 원리예요. 얘기하자면. 그러면 무분별로 들어갑니다. 자, 둘째는 이미 상응한 훈습이다. 초지 이상의 법신보살을 이룬 수행 단계에서 무분별심을 얻어 모든 부처님 지혜의 작용과 상응하는 단계를 말한다. 자, 초지 이르기 때문에 전부 다 무분별 상태에 된다. 그래서 이 무분별심을 얻었기 때문에 부처님 지혜의 작용과 서로 상응하는 단계에 온다는 거죠. 그러면 초지 경지는 어떻게 이루는가? 이렇게 이루는 겁니다. 처음에는 자량도. 이제 수행의 5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 자량도인데 식량을 비축하는 단계예요. 지혜와 자비락하는 식량 또는 지혜와 복덕이라는 식량을 계속 쌓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는가 하면 지혜의 자량은 법문을 듣고 법을 사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성의 법을 듣고 공성에 대한 사유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공성에 대한 지혜가 생겨서 공성의 식량이 지혜의 식량이 쌓이는 거죠. 그리고 그에 따라서 계율을 잘 지키면서 중생을 해치지 않고 베풀고 인용하고 이렇게 해서 또 복덕의 자량을 쌓거나 또 자비 자량을 그 식량을 쌓는 거죠. 이렇게 이제 차곡차곡 쌓이면은 이제 실제 수행에 들어가는 겁니다. 수행에 들어가면 사마타 위파사나를 상수하는 수행, 이걸 이제 그 가행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복덕 자랑이라는 자비 자랑에 의해 가지고 흔들림이 없는 수행을 할 수 있어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사마타 위파사나 수행을 상수해 가는 겁니다. 상수해 가면서 공성을 보는 단계에 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이제 공성에 대한 법문을 듣고 사유했기 때문에 공성에 초점 맞춰서 공성을 보는 단계를 가는 겁니다. 그럼 공성과 공성을 보는 건 지혜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서로 이렇게 딱 대립을 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 주객이 사라져요. 물에 물 탄 것 같지. 공과 공을 보는 지혜 그 사이의 경계가 사라져요. 그래서 공과 지혜가 한 몸이 되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지혜의 몸을 이뤘다 또는 법신을 이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바로 깨달음이에요. 그 상태는 분별이 없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길을 이제 제시한 게 능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간신보살의 수행법에서 이루 논통을 얘기합니다. 소리를 들을 때 소리를 듣는 마음을 탁 들어봐요. 이 소리를 듣는 마음이 바로 소리 듣는 성품이니까 그 마음을 탁 들어보면은 그만 바깥에 도는 소리가 끊어져 버린다. 이렇게 소리가 탁 끊어져. 소리가 끊어지면은 이제 바깥 경계에서 사라져 버리지만은 그렇지만 아직까지 그 본성을 보고 있는 주관과 보이지는 본성 서로 대립하고 있는 상태예요. 이런 대립하고 있는 상태에서 보이는 마음의 공성이 드러나고 그 보는 마음이 지혜로 바뀌어가요. 이런 거는 저기 참선요지도 보면 온이 공함을 보게 되면 보는 마음을 각조라 깨달각자 비추자 각조는 지혜의 단어이죠. 그러다가 이제 온이 공과 각조가 딱 그냥 경계가 사라지면 요거를 상지한다. 분명하게 항상 하는 안이 생기는 거죠. 그게 깨달음이에요. 그 참선요지 뒤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깨닫는 과정. 그럴 때 이게 온이 공함을 볼 때는 화두를 참하지 말아라. 화두를 참하면은 머리에 머리를 더 두는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그때는 지켜보기만 합니다. 이제 그랬을 때 이제 초지에 이르게 된다. 말하자면 그런 단계에서는 모든 것이 마음이 만들었다 하는 걸 확실하게 아는 단계예요. 내 초지가. 그러면 그때는 뭐가 생기냐? 크나큰 사랑하는 대자가 생깁니다. 대자 대비할 때 대자 얘기하잖아. 자, 그래서 부처님 지혜의 작용과 상하는 단계를 말한다. 이때는 오직 진리의 법력에 의지해서 자연적으로 수행이 이루어지고 자체상 훈수 계속 진리의 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수행의 힘이 다시 진리를 훈수하여 이때 진리의 훈수가 용수입니다. 문명을 없이기 때문에 이미 상한 훈수이라고 합니다. 자, 진리를 훈수한다는 말이 뭡니까? 불보살의 영향을 받는 걸 얘기하죠. 내 안에 자치상 순과 바깥에 들어오는 용수비 자기 문명을 없애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뒤에 조금 남겨두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월달에 봅시다. 제가 저기에는 보고 달라이라마 스님의 우천 전선법회에 참석해서 입으로 전하는 법을 전해받고 오겠습니다. 1월 4일날 제가 떠납니다. 16일을 봤어요. 하필 수요일날 갑니다. 그래서 강의를 못하는데 아마 전자님 연세도 많으시고 80세니까 내년에 81세인데 강의를 그렇게 오래 하실 수 있는 연세는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아마 시간을 한 일주일 더 늘어뜨려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길어졌어요. 변화섭지를 듣고 전수해서 여러분들 강의하면 더 훌륭한 본문이 안 되겠어요? 제가 노스님에게 전가를 받는 순간 실력이 늘듯이 저는 이렇게 본문 틀어서 실력을 늘어서 오겠습니다. 괜찮죠? 그 다음에 이제 제 없을 때는 저 동화사 유령장 스님이 저 대신을 할 거예요. 그래서 템플스테이는 이번에는 그 관상 기도가 템플스테이 주제입니다.
예, 관상을 통해서 기도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해맞이 법회도 합니다. 해맞이 법회. 예, 해맞이 법회는 이제 그 양력 1일 때 어디 가는가 하면 산에 있고 뒷산 올라가서 해 뜨는 걸 볼 거예요. 해 뜨는 걸 보는데 그 전날 여러분 오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많이 참여 바랍니다. 네, 제가 잘 다녀오겠습니다. 뭐 질문 있습니까? 스님 아까 하루를 탐한다하고 지켜본다하고 그 차이가 뭡니까? 참한다 하는 거 참여한다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화두를 붙들고 있어야 돼요. 그런 화두를 챙긴다 이런 뜻입니다. 붙든다. 뭘로 붙드는가 하면은 응용한다. 기억으로 붙드는 겁니다. 얘기하는 거. 그래서 그걸 다른 말로 불만 잊어버리지 말아라. 이렇게 화두의 다른 이름은 불성, 공성이 다른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공성을 내가 초점 맞춰서 공성을 잊어버리지 않는 거나 화두를 붙들고 잊어버리지 않는 건 똑같다 이 말이에요. 다른 얘기는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화두를 붙드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조사의 응구를 붙들 수가 있다. 조사의 응구는 되게 말과 생각을 듣는 화두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조사 응구 중에서 이런 거 있죠.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는 것은 허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문스님이 수미산. 그러니까 한 생각 일으키지 않는다 하는 그 자체도 수미산같이 허물이 많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은 한 생각을 일으키지 않는다 하는 걸 버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수미산을 라는 그 조사 응구를 계속 붙들고 있으면은 한 생각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생각도 놓아버리게 되니까 말과 생각을 끝나면 진여의 자리에 들어가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한 물건도 가져오지 않았을 때 어떻습니까? 버리게, 방아차게, 버리게. 아니 버릴 것도 없는데요. 그럼 짊어지고 가라. 그게 이제 조주스상 음양 스님에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말 하나를 깨닫는데 그러면 이거는 뭡니까? 한 물건 가져오지 않았다 하는 것도 버려라.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면 한 물건도 가져오지 않았다 하는 거 버리라 하는 이 말을 딱 붙들고 있는 거죠. 이 응고를 붙들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한 물건도 가져오지 않았다는 생각도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게 어디로 가면 바로 진여의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공성을 붙들고 있거나 하도를 붙들고 있거나 똑같다 이 말이에요. 됐죠? 자, 태양계 중생들을 과려는 마음으로 깨달음의 정수를 이룰 때까지 부처님과 법과 선보에 항상 기이합니다. 지혜와 자비를 갖추고 이종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부처님 앞에 머물겠습니다. 원만한 도심을 일깨우겠습니다. 공기가 일어나 중생이 일어나 저도 함께 바라 머물며 중생의 고통을 없애는 자로 많겠습니다.